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함께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감복음이라고 그러죠. 공감복음의 주 관점은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3년을 갈릴리 사역을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상경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상경하고 예루살렘 십자가 지시는 그러한 관점이 바로 그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그 행로입니다. 여정이지요. 그런데 공감복음과 좀 다르게 이 요한복음은, 공감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관점이. 공생의 3년 동안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보면 공생의 3년 동안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의 중점으로 살았다. 이런 것을 관점에 두게 있고, 또한 공감복음보다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적혀진 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말에 계속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다시 내가 오겠다,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너희가 눈으로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는데, 종말이 지연되니까 천국만 바라보는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만 바라봐야 되는데, 천국이 빨리 와야 되는데, 종말이 와야 되는데 오늘의 삶을 살지 않고, 오늘의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고, 내가 받은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서 받은 은혜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서 남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구하지 않는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을까?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러셨습니다. 구순이신데, 나는 이 땅이 너무 고통스럽다, 빨리 죽고 싶다, 저 천국 나라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셔요. 구순인데 왜 그럴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프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으니 이 땅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구나, 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도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하는 바가 바로 자신이 아는 것만 듣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이단들이 이 시대에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단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배척하기 위해서 싸우는 책이 요한복음이고, 또 요한복음의 특징에는 우주의 근원이 뭡니까? 물, 불, 바람, 흙, 이러한 우주의 근원적인 물과 불과 바람과 흙과 이러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의 내용이 많이 나오고, 불이 많이 나오고, 또한 치유의 은사도 많이 나오고, 세례받는 것, 이런 것들,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치유하는 이러한 것들이 왜요? 우주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권원들이, 물과 불과 바람과 흙들의 권원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을 이제 같은 모티브로 사용하고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 또한 사마리아 여인의 야곱의 운물에 대한 이야기, 오병이어의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 요한복음이 이러한 철학적인 용어들을 요한은 참 많이 사용했을까? 저는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 27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요한의 영성은 왜 공간복음하고 조금 다를까 생각해보면 요한은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에게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요한은 이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때부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이 가상칠언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이니이다 하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그때부터 선교 나가지 않았습니다. 복음 얼마나 사도 바울처럼 널리 복음을 전파하면서 유명해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유명세를 달려고 하고 싶은 그 인간적인 욕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며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가정에서 잠자리를 돌보며 어머니를 젊은 시절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숨은 비화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었어. 가나 혼인 잔치 공간복음에는 없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분이야. 이러한 일화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에 있지 않은 얼마나 영성적인 것, 그러한 영성이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계시록을 저자한 저자 있지 않습니까? 그 영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정말 유명하지도 않았고 정말 널리 복음도 전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유명세를 타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가정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며 평생을 살면서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그 가정에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이 우리는 이 요한복음 안에 녹여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만 오늘의 지금의 삶을 최선을 다해 지금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종말이 예수님 다시 오셔요. 정말 지긋지긋하다. 지금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살아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일이 많고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아픔이 많은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또한 요한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심판을 뭐라고 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지금이 천국이다. 지금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나라도 맞지만 지금이 천국이다. 아까 전 엘리엘 찬양을 들으면서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있구나. 이곳에 있기 때문에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어차피 주고 천국 가는 나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최선을 다하여 살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도 청년들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청년들한테. 어떤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적당히 살다가 좀 돈 잘 버는 남자 만나서 좀 시집가면 안 되겠습니까? 좀 적당히 한 대학 좀 4년제 대학 좀 나와가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좀 호강하려고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남편 덕 좀 보고 삽시다. 저도 이제 그러더라고요. 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자매의 삶은 없는 것인가? 그 자매의 삶은 그러면 좋은 남편 만나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 여자와 남자든, 남자와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주체적인 삶, 인간다운 삶,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이든 권사님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하나님 주시는 소명이 있는 거지요. 그것을 살아가야 되지. 내 남편 잘 만나서, 내 부인 잘 만나서 내 좀 덕 좀 보자, 나 지금 우리 엄마 부모님 좀 덕 좀 보고 싶다는 그러한 젊은 청년들도 있지 않을까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는 다윗처럼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처럼 살아야지, 모세처럼 살아야지, 요셉처럼 살아가야지,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것도 좋은 거지만 요셉처럼 살되 저 김연옥의 삶의 삶, 우리 권사님의 삶, 강 권사님의 주신 하나님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야지. 나에게 주신 삶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 뭘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도 일하시는데요. 예수님도 일하는데 뭐 우리라고 일을 안 합니까? 아이고 힘들어라. 예수님도 주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오늘 유치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왜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나도 일해야지. 자기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내가 이런 사람이로, 내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돈 벌면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벌리는 거죠. 내가 주님께 기쁨으로 살다 보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하루 종일 교회 봉사만 하고 또 나는 이 땅의 삶은 천국 가야 되니까 난 교회만 살아야지, 교회 충성을 다해야지. 아니요, 교회 충성도 다 하고 교회 최선을 다하고 전도도 하고 또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해야죠. 밥도 해야지. 애들 챙겨줘야죠.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가정이면 가정의 일, 교회 와서 또 교회에 맡은 직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것이 이단들은 그렇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전부야, 나를 따라와야지,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살지 않게 하는 거죠. 대학생들 보세요.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가정 포기하고 이단 따라갑니다.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최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으로, 제목을 오늘 제가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본문을 저는 요한복음 3장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정말 성령으로 난 사람이구나. 니고데모의 삶을 잠시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었지?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배워야 돼요. 우리가 나이 죽을 때까지 배우고 공부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3장 1절 말씀 봅니다. 3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언제요?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찾아와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지도자였고 사내들인 공의회, 지도자란 사내들인 공의회의 79명의 회원의 1인자였습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을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권력자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율법에 능통한 자. 그가 왜 밤에 찾아왔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창피하니까. 야, 나도 최고의 권력자. 말씀에는 내가 능통한 자인데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고 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성전도 다 때려 부수는 사람이야. 성전도 그 앞절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사람, 그리고 성전 청결하게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내쫓고 돈 바꾸고 상인들을 내어 쫓던 그런 일을 한 것을 듣고 야, 저 사람이 누구지? 밤에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난리 나거든. 신문에 나거든. 야, 율법자 그가 왜 저 정말 갈릴리 촌 사람에게 찾아가지? 저 사람에게 왜 찾아가지? 신문에 날립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묻지 않았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미리 압니다. 묻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그가 왜 이 밤에 찾아왔을지, 그가 왜 이 밤에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까? 니고데모는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정말 능통한 자였지만 그 안에 갈급함을, 목마름을 보았습니다. 너무 목마르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언제요? 밤에 찾아왔습니다. 야, 거듭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엄마의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제가요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교회 나와야 돼, 전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무리 얘기한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 주의 복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매일매일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내가 은혜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주의 전에 복음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지. 아픈 것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의 입으로 시인하면서 주님의 그 아픈 모든 것도 저는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나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 살다가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번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원 가서, 저도 옛날에 젊을 때는 기도원 가서 산에 나무 뿌리 하나 뽑아봐야지, 야 그런 경험 해봐야지 주여, 나무 뿌리 하나 뽑으려고 막 산에 산기도도 가고 방은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한 번의 경험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이지 않을 때 하루아침에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한 방에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의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도 어떠한 선인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대감의 눈동자에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이 되어 점진적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스며들듯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단번에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방에 돈 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성령의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50절 그 중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전하는데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에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때 이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강력히 외치던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저주받은 자야, 이단이야.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이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는 밤에 찾아왔지만 요한복음 7장 50절에는 대낮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변론합니다. 예수님을 변론하는 자리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인 이상의 정인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알지라고 예수님을 변론하는 자리에 니고데모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차 점진적으로 스며들듯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눈동자로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자였지만 오늘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삼복 언약을 받고 또한 13장에 동서남북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15장에 햇불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언약하였지만 창세기 22장이 되었어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리라. 아브라함아, 나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리라. 언제요? 아들을 바쳤을 때, 그 믿음대로 행함을 했을 때, 믿음대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은 22장에 갔었어야, 많은 언약을 주었지만 마지막 22장에 갔었어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금방 아브라함도 변하지 않았어요.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첫 술에 배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 술에 한 방에 뭔가를 바라는 성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철 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식사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지 말고 그냥 남들이 보니까, 자녀가 보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아이 중에 아픈 자가 있거든. 식사 가운데 우리와 어린아이와 함께 기도하지 않으렴? 우리가 아픈 성도가 있네, 우리 함께 그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공동체의 기도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아픈 자를 위해 진심으로 하루하루를 살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매일 보는 남편이 얼굴 보면 짜증납니까? 여러분, 매일 보는 아내니까 실정이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어떨 때는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야, 정말 처음에는 뭐 호박같이 생겼는데 자꾸 보니까 너무 예쁘다. 야, 저렇게 아내가 건강하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늘 보았던 우리 딸들이, 아들이 어떨 때는 미운 마음이 있지만 짜증내고 미워하고 내 말 안 들을 때는 정말 저 아이가, 저도 그랬어요. 저 아이가 내가 기도해가 난 애 맞나? 진짜 기도해 애가 맞나? 내가 진짜 애 없어가 7년 동안이나 기도해가 난 맞나? 아이고 저 인간 하면서. 그렇지만 어떨 때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한 얼마나 우리 아이가 귀한지. 이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나의 작은 섬김, 치열하게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삶, 이것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는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3장에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7장에는 대낮에 예수님을 변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9절 시작.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 3장에 예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보던 그 사람, 변론하던 사람이 결국에는 지금 십자가의 자리에서 몰약과 침량석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적대감의 눈동자에서 점진적으로 여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바람이 8절 말씀,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어 어디서 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신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샌가 내가 적대감의 눈동자에 있다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날마다 주님 전에 와서 기도했더니 나도 모르게 주의 영광들이 아픈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내 자정을 위해서, 내 가정만 위해서, 내 자녀만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영적인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대감의 눈에서 점진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신비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경건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의지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날마다 감사하는 사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삶이구나, 그 자리에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견건히 살고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적인 사람으로 점점 바람이 불어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